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가정교육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박식하고 유명한 소위 위인들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네, 그러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였는지 그들의 가정교육법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가정교육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에 관련하여 한국인 최초로 유대교 대학과 랍비 대학원 과정을 마친 변순복 교수님의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본다면 이들은 유대교 가정이 이렇게 특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른 말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 선포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입니다. 즉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함으로 너희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말을 잘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할 것을, 섬길 것을, 그분만을 바라볼 것을 그때부터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한 다음 세대 때 말씀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교육을 지금 또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유대인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에게 부모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뭇잎이 많이 깔려져 있는 그런 나무를 찾아서 정말 적당한 높이에서 아이를 그 높이에 걸려있는 가지에 아이를 딱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뛰어내려 보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아이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 그 가지로부터 그 나무에서 뛰어내리죠. 그럴 때 이 엄마 아빠는 그 아이로부터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일부러 그 아이가 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한다는 거죠.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일부러 나뭇잎이 많이 깔려있는 나무로 간 것입니다. 아이가 나무에 떨어져도 그렇게 덜 다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어렸을 때 생긴 상처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무 근처에 안 간다라거나 부모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저는 부모님 믿고 뛰어내렸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날 잡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그런 의심과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큰 상처로 남을 만한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건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죠. 엄마 아빠는 널 잡아줄 수도 있지만 때론 널 놓칠 수도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잡아주실 거야. 그러니 앞으로 너의 삶에 엄마 아빠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렴. 이 사건을 통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그들 삶 안에 크고 신뢰하느냐, 다른 무엇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을 걸쳐서 시대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 안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었고 그 다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만큼 심적으로 부담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여 년간 인도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나,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역사들을 보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어도 그가 없었다면 이 가나안 땅조차도 구경하지 못하고 이 길조차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분명 모세를 통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는 모세 대신 너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이미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그가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끝절 9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절부터 9절까지 결코 짧지 않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책임하게 모세 대신 너가 하라라고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선 벼랑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심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너는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그 주체를 보고 하는 것과 그 주체를 보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보다 믿음의 영역에서 얼마나 내가 그 주체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감정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충분히 느껴지고 부담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강조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말씀에 가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른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내딛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선을 동일하게 원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취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에만 등장하는 하나님, 누군가의 입에서만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 지금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삶인지를 누구의 소리나 글을 통해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이렇게 살고자 결심한 것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그 경험이 현재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과거형으로, 과거의 현상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애국 식민지로 있었으나 모세를 통해 출애굽 계획하신 하나님, 비록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곳에서 물과 음식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현재 없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에 이 말씀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면 어디로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축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명확한 기준점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준점을 둘 것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땅 밑까지 뻗쳐 있어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땅 밑까지 잘 내려져서 좋은 영양분을 받아 그 기준점이 분명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기에 마치 바람만 불면 그 바람에 의하여 휘날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확실한 기준점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춰 뿌리가 내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학교 체육 시간에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 선생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뭐라고 말하죠? 기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은 그 기준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고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다 움직이지만 누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준이라고 정하자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그 기준이 움직여지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기준이 사라지기에 정확한 오와 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준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빨리 잡는 것보다 무엇을 기준을 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균형 있고 한평생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충분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때 그들을 부르셨지만 한 번도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때마다 위기와 고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분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빚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8절 말씀에 이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풍요와 평탄의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절망적이고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점을 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며, 시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내용이지만 장장 1절부터 9절이나 되는 그 길게 되는 말씀을 하나님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현재 여호수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 다음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다음 지도자로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그를 통해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한민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앞서 한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시며 그가 이 걸음을 내딛어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백성이 그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잘 아시기에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기에 결국 이 사명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 최종 목적지를 향해 우리 역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감격을 안다면 우리도 먼저 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내딛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달려간 길이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안 것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고난과 부담이 되는 일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기보다 부족한 감정, 회복받아야 할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연결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때,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영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절이나 우리의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들의 모든 중심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그에게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무에 올려놓는 마음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한 모세의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실천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잘 전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